옛날 경기도 이천에 강진사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진 성품을 가진 강진사를 좋아했죠. 이렇게 평판 좋고 부족할 것이 없는 강진사. 그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 강진사 40이 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강진사는 아이를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몸도 마음도 지친 강진사 부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절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아이를 보내만 주시면 정말 곱게 키우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온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1년 후 강진사 부부에게 귀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강진사의 아들이 세상에 나왔죠. 강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득인이라 지었습니다. 얻을 득 사람인 정말 중요한 사람을 얻은 강진사였죠. 놓으면 깨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부부는 힘들게 얻은 아들 득인이를 그렇게 소중히 키웠습니다. 아들 득인이는 부모의 바람대로 잘 자랐습니다. 아들이 4살 때 일인데요. 갑자기 아들이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강진사는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몸에 좋은 약은 다 먹였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강진사는 무당에게 아들의 생명과 남은 인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번 병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하지만 아들 팔자가 평범하지 않아. 여러 명 괴롭히고 여러 명 죽일 팔자야. 누구를 괴롭히고 죽인다는 겁니까? 학생이 되면 주변 친구들을 괴롭힐 거야. 폭력을 쓰면서 말이야. 괴롭힘 당한 친구들의 생명이 위험해. 무당은 강진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이 누군가를 죽인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약을 먹고 병에서 완전히 회복했죠. 하지만 무당이 한 말이 자꾸 강진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서당에 들어갔죠. 아들은 서당에서 그 어떤 학생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았죠. 심지어 여러 학생을 때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수년 전 무당이 강진사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학생이 되면 주변 친구들을 괴롭힐 거야. 괴롭힘 당한 친구들의 생명이 위험해. 늦둥이 아들이 마치 가문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오지 않는 어느 날 밤이었는데 강진사는 혼자 달을 보면서 밤에 산책을 했습니다. 삿갓을 쓴 한 스님이 다가와서 강진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사납게 태어난 팔자의 불행은 다른 어려운 일로 막아야지요. 그게 대체 뭡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은 강진사에게 팔자댐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강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날 밤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강진사에게 들렸죠. 그동안 아들을 감싸왔던 강진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진사는 하인들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아들에게 크게 호통을 쳤죠. 당장 저놈을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질을 해라. 하인들은 강진사의 명령에 놀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늦둥이 외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을 멍석말이 하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하인들은 강진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아들은 멍석에 말린 채 세찬 몽둥이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 세게 쳐라.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매우 쳐라. 그렇게 아들은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보며 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어서 저놈을 마을 개천가에 버려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내 명령을 어기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잔인한 명령이었지만 하인들은 강진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불쌍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인들은 강진사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마을 개천가에 버려졌습니다. 한편 외출했다가 돌아온 부인이 강진사를 찾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부인이 강진사에게 아들 소식을 물었죠. 멍석 말이 후에 버려졌다는 말을 듣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깨어난 부인은 아들을 찾으러 개천가로 달려갔죠. 그런데 개천가에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피 묻은 멍석만 홀로 남아 있었죠.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멍석말이 당한 아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한겨울이라 추운 날씨인데 몸도 성치 않은 어린 아이가 얼어 죽을지 걱정이 됩니다. 멍석말이 당한 아이가 개천가에 버려졌을 때였죠. 농부 부부가 근처를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눈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얼굴이 보였죠. 농부 부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을 무척 닮았기 때문이죠. 농부는 일단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아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치 죽은 제 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농부는 무척 기뻤죠. 한편 똑똑한 아이는 제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복한 강진사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났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사고를 쳤구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죠. 멍석마리를 했던 효과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농부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가족처럼 그들은 서로를 아끼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농부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에 많은 곡식과 채꾸러미를 놓고 간 것이었죠. 고마운 일이 분명했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까막눈이라 그를 몰랐지만 아들은 책을 보자마자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농부는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이 편하게 글 공부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실력이었는지 바로 다음 해 아들은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농부 부부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데려와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장원 급제라니. 농부 부부에게는 꿈 같은 하루였죠. 그 후로도 아들은 농부 부부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삿갓을 쓴 스님이 농부를 찾아왔죠. 삿갓 스님과 농부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듯했습니다. 스님은 농부와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다음 날 누군가 가마를 타고 농부의 집으로 향했죠. 다름 아닌 강진사 부부였습니다. 강진사는 농부 부부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던가? 정말 자네 부부에게 고맙네. 내 하나뿐인 아들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 일이네. 작년에 스님이 강진사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사납게 태어난 팔자의 불행은 다른 어려운 일로 막아야지요. 귀하게 품는다고 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사주팔자를 바꿀 방법은 팔자땜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버렸던 것이었네. 그랬습니다. 스님과 계획을 짜고 강진사는 멍석마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 슬픈 농부에게 스님은 미리 개천가로 가보라고 말했고요.
이 모든 것이 삿갓 스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강진사 부부는 아들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죄송하다고 말했고, 강진사 부부, 농부 부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2명의 부모를 더 얻었다며 좋아했고, 4명의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